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인데 말은 잘 되고 있습니다로 하시는데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요. 원래 보통 큐티 세미나를 하면 한 3시간을 하거든요.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어요. 그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지혜, 논리적인 사고를 해가면서 꼼꼼히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를 찾아가는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그걸 순종할 때, 내 삶을 관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효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말씀을 보겠죠.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리 하겠죠. 그래서 능력을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말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이 계속 그렇다, 이러건 말씀이 내 속에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요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3월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새해 소원 1번이 금년이에요. 성도들은요? 네, 성경 일독입니다. 네.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꾸준히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 뭐 전도를 한다, 말씀 매일 묵상한다, 변화된 삶을 산다, 뭐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경우에 성장하고 싶어 해요. 오늘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형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형통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전제는 2절을 통과해야 가능해요. 2절을 통과해야 3절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그 율법을 묵상해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껏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했다.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자랄까? 성경과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선생님이었던 제 신대원 선생님이었던 유해무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받지 못한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예전의 습관은 그대로 가진 채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들이 정리가 되어 가면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다 놓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있다. 느낌뿐이에요. 성경과 가까이 해야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이 주인공이 누구죠? 네? 예, 쓴 사람은 다윗이고요. 다윗 맞나요? 다윗 아닌데. 예. 이 주인공이 누구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인공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시작한 지 한 3분, 4분, 5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그분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시작하고 15분까지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벌써 5분도 안 됐는데 눈을 감는 건 지금 댁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시는 거 아주 복된 거예요. 좋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제가 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귀한 시간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집중해서 듣는데, 근데 지금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복은 받고 싶고 복은 얻고 싶고 복된 열매는 거두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자꾸 생략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이 뭘까요? 이 묵상이라는 원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헤게 하가 동사가 사용됐어요. 영어로 meditate. 깊이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읊조린다 그런 거예요. 입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뭐냐?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인이 하인에게 일을 시킬 때 너 어디 가서 이 일하고 이렇게 돌아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뭘 하냐면 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시키고 보내요. 그래야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하인은 가면서 뭘 할까요? 아, 지금 요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되새기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걸 조용히 엎조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번 내 머릿속으로 쭉 훑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묵상입니다. 오늘 큰 타이틀이 큐티 세미나인데요. 이 큐티가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런 뜻인데 묵상의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조용하게 지내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큐티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바로 큐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첫째 놈, 둘째 놈 저랑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원래 PK가 패스터 키즈가 좀 힘들어요. 늘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언제든지 피드백이 어디서 교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저랑 성경 공부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렵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일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설명했는데 이해했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이해했어? 이해했대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대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묻죠.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훅 하고 질문을 던져. 설명해봐. 그러니까 둘째 놈이 해맑은 미소로 저를 씩 보면서 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큐티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큐티가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큐티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원래 조용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묵상이 뭐라고요? 예, 봐요. 지금 좀 헷갈리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이게 묵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지는 조용한 교제의 시간인데 그걸 쭉 늘려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오랜 습관과 관성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만들어져요. 성품도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장한 삶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뒤틀려 있는 삶에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틀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고 해도 하루 지나면 또 까먹어요. 1시간 지나면 또 뒤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뒤틀려 있는 내 생각을 자꾸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나는 내 성질을 따라서 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인내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인내가 오히려 유익한 것이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온전하고 구비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러면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게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순간,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딱 왔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어느 순간인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이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요걸 딱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인내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은혜는 얼마나 갈까요? 왜 웃으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1시간요. 그 시간에만 있다네요. 그 시간에. 정답은요. 이거 정답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마치 집회 자체가 어떤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집회 참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당신을 이끌지 않는다면 그때 받은 감동은 3개월도 채 안 돼 사라질 것이다. 와, 여기는 그래서 3개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D.L. 무디는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의 사람입니다. 농경 문화 때는 3개월까지는 그래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주일날 1시간 드리고 바로 돌아서면 스마트폰을 켜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뭘까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소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기에는 소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회, 만일 이대로면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3개월마다 부흥회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가지고 말씀이 자꾸 이 뒤틀려 있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교정하는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묵상의 시간, 큐티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관성과 생각대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요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거 마치고 이제 삶 공부를 할 텐데 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 예수님 만나고 좋아요, 엄청 좋게 쭉 옵니다. 쭉 오다가 딱 자기가 문제가 되는 무언가 딱 끓이는 게 있어요.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그럼 꽉 꼬꾸라져요. 그래서 이제 겨우 또 회복해야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꼭 그 지점에서 또 꼬꾸라져요. 요 문제, 근원적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일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요 쳇바퀴만 계속 돌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딱 붙들려 가지고 그 돌파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긁어내는 거기에 딱 앞에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나를 탁 지적할 때 그때 딱 한 번 더 멈춰서 가지고 말씀 앞에 한 바퀴 더 나아갈 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모두가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를 많이 봤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런데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성격이 급해 가지고 좀 그럴 때가 많은데요. 혹시 이거 반복하지 않으세요? 은혜롭게 살다가 성질 한번 부리고 왜 그랬냐 후회하고 또 성질 한번 부리고 왜 그랬냐 후회하고 이러면서 요것만 반복하지 않으세요? 그럼 요거를 끊어내야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 가지고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자극해서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딱 멈춰서는 그 순간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가 해주는가?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만 가능해요. 이제 그걸 자꾸 노출시키고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엎조리는 과정들이 묵상이에요. 그걸 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회 참석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당신을 이끌지 않는다면 그때 받은 감동은 삼겹으로 채 안 돼 사라진다. 영적 성장에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년 전보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좀 더 쉬워지고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게 내 말씀 가운데 구현되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조금 그렇게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도 그 내용인 것 같고 10년 전에도 그 내용인 것 같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솔직한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지금 혹시 이 쳇바퀴만 계속 돌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있나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잠깐 동안 한 1, 2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남천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과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먹는 겁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매일입니다. 뜨문뜨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겠다 작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 말고 딱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구절을 읽고 다시 읽고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이 뜻을 생각해 보는 거,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로 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이제 요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작정, 이게 절반 이상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작하는 마음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도 곧 할 거야, 마음만 먹으면 곧 할 거야,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자꾸 짜투리 시간 내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떼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15분, 20분 요 정도 시간이에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근데 보면 드라마는 열심히 또 보게 돼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장소도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잠든 시간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간 시간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막 뛰놀고 있는데 자기 막 큐티한다고 막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 시간을. 장소도 정해야 돼요. 지금 업무를 봐가면서 막 전화 받아가면서 이건 안 돼요. 시간을 따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는 건 내가 읽어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걸 읽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도 다 통제하세요.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읽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건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큐티엔 3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에 전제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사고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셨어요. 논리적인 사유와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하고요, 2번째는 몇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해 보고요, 그러고 나면 말씀의 뜻이 이런가 보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삶 속에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할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역에 가서 내가 적용해서 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함께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때는 보통은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그런 차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살짝만 뒤집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감사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자랑 제목으로 나누면 안 돼요.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되는데 넋두리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오간에서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자랑만 디립다 하거나 아니면 넋두리마다 끝나요, 모임이.
그러면 안 되고 그걸 감사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행복하고 선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모일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제목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가?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넋두리만 하고 있는가? 자랑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그 공동, 그 소그룹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그리고 안 되면 더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때 참 유익한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알 것 같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해석 적용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예요. 요게 이제 전체 순서입니다. 이게 전체 순서인데, 큐티를 할 때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그리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집을 갖다 놓고 그날 본문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찬양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지금은 뭐 잘 안 맞추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파수 맞추잖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과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차근차근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보면 위에 찬송가가 나옵니다. 근데 찬송가를 봤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기의 도움을 좀 받으시든지 유튜브 찬송 틀어놓고 같이 찬송을 하시든지, 어차피 독립된 장소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제가 주로 하는 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깨닫게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예요. 자, 여기서 질문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는 기가 먹어져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 제가 성경 구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른 말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데오 프뉴마티, 데오스 하나님, 프뉴마 성령, 성령이 후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이 성경 저자들 통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하게 했어요. 3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2000년 전까지.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럼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그 감동으로 오늘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했죠.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나누는 것입니다. 전체 큰 틀로 이제 이해되셨죠? 예, 관찰, 해석, 적용은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뭐부터 하고요?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까요? 예, 지금 벌써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서로 잠깐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번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시간을 떼는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뭐라고 했죠? 반복해서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가정문제 이런 게 있었대요. 찐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뭘 치며 먹어야 돼요? 예, 소금을 치며 먹어야 된다는데 애가 이렇게 답했어요. 가슴을 치며 먹어야 돼요. 예, 네, 막히니까 가슴을 치며 먹어야죠. 예. 예. 자, 이제 조금 더 황당한 거 들어갑니다. 호랑이가 빵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됐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젊음을 마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슴이 가위를 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가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애가 직접 답한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밑에 보이세요?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설상가상인데 설사가 또 뭐 이런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러니까 답이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밑에다가 너 교무실로 이렇게 적었어요. 실제로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마지막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엄마는 마더, 아빠는 빠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겁니다. 의도가 중요해요. 출제자의 의도는 설상가상인데 애는 설사가또라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놓치고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큐티 관련돼 있는 제 서재에도 가면 큐티와 관련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떤 골드미스, 결혼을 안 한 이제 이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담당 교육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결혼할 것 같아요. 왜? 누구 만났어?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그때는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 예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날따라 성의 남편, 성의 남편, 그 성 있죠? 그래, 남편이 계속 나오니까 남편을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남쪽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해를 흔히 엑세제지스라고 합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안에서부터 엑스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에이스제지스라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서 나를 봐야지 내가 원하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요거를 보도록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지, 내가 뭘 원하는가인데 마침 이게 딱 맞아, 들이맞아, 또 결혼하게 해주시겠네,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곤란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읽고 해석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순서를 다시 보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그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 해석, 그리고 그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록하고요. 그리고 적용,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큐티 세미나 하러 왔는데 제가 복 있는 사람을 안 들고 왔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 3월 1일자 오늘 펴보세요. 예, 저도 3월 1일자 요걸로 했으니까 저는 PPT로 하면 되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건 27일자네요. 하여튼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여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찬송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그걸로 처음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제 본문을 읽기를 합니다. 요걸 읽어요. 요 내용을 읽는데 몇 번 읽느냐? 3번 읽습니다. 몇 번 읽는다고요? 3번 읽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되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니까 3번 읽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천천히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피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3번을 읽는 겁니다. 3번을 읽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이 3번 중에 한 번을 옆에 보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 번을 읽어요. 3번 중에 한 번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의도하는가가 좀 그 답을 하다 보면 조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3번을 읽는데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데 제가 팁을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드리면 제가 늘 이제 아침에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딱 오면 그날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읽을 때 읽으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부호를 해가지고 문장 부호 요게 삭각 부호를 해가지고 누가 말했는가를 딱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이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 우리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호를 해가지고 딱 보면 한 번 딱 읽고 나면 누구랑 누군가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바로 딱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장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지명이나 등장인물, 모르는 생소한 이름에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요걸 이야기하고 있네, 요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바리새인들이 한 내용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막 지난주에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 그걸 해놓으면 지금 대화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가 딱 들어와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했나, 요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묵상하는 포인트 중에 진짜 좋은 건 왜 했나. 왜가 뭐예요? 의도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옆에 질문이 있어요. 조금 묵상하기도 도움되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2개 정도 되는데, 답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가 하고 딱 들어와요. 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사랑하는 아빠께 애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빠의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빠, 저희 가족들을 힘쓰고 애쓰는 거 저도 잘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이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는 우리 가족 모두 더욱 많은 대화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해요. 중략, 사랑하는 아빠, 어제는 엄마가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참, 근데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과 영화관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2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녁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하는 딸이. 요지가 뭐예요? 아빠 2만 원만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큐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이런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이야기하려고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고기 발라 먹어 보셨습니까? 고기를 발라 먹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중심에 있는 뼈를 딱 골라내면 살코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페이지에서 3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좀 아리송해요. 예. 이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는 설명을 좀 붙여놓았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는 겁니다.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확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보니 그 밑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질문인데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게 나와요. 보통은 3개 아니면 2개 정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고 해설을 읽고 적용 질문을 읽으면 이 중에서 오늘 내가 하나 정도 할 수 있겠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옆에 빈 공간이 있죠. 노트 하는 데 있죠.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요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쓰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기도 제목 2개가 나오는데 오늘의 핵심이 대부분 어디 나오느냐?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오늘의 핵심들이 쭉 요약해서 대충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그 2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저 결심 기도문을 보면 대충 오늘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거의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졸여가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해서 확인해서 그 중에 옆에 오늘 이것 중에 내가 한 가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하는 질문 중에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대부분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오늘 본문에 하셨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설을 읽고 적용을 하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거나 전체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이신가, 이 질문을 첫 번째는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가? 죄를 지적하고 계신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진리가 들어있는가? 요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요 5가지 중요한 카테고리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해설을 봤는데 이제는 해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3번을 읽고 요 카테고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요 내용이구나, 대략적으로.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잘못을 지적하시는가? 죄는 없는가? 혹은 새로운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가? 요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오늘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를 좀 조심하면서 나 스스로 살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적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요건 좀 중요하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 이제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머리로 끝나면 머리만 가지고 끝나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속에 말씀이 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요. 자세한 관찰, 정확한 해석,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큐티는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은데 네가 실천해라.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적용은 나의 생각에, 나의 상황에, 나의 삶에, 나의 영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이라는 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해야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조국,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막 허황된 것만 자꾸 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구역이 왜 중요하냐? 머릿속으로 설교 들을 때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자신을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큐티는 그걸 해줘요.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는 건 반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3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끊어 읽고, 육하원칙에 따라 읽고, 질문에 답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이 있는가? 명령이 있는가? 잘못, 죄를 지적하는가? 혹은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발견되는 진리가 있는가? 요 질문을 가지고 해석의 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적용을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다 했는데 실컷 적용을 할 때 보면 자기 좋은 대로 적용을 해요. 이 적용이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대한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다 해가지고 적용까지 잘했는데 결국은 내가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양보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승리하게 하신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좋은 믿음의 배우자는 안 믿는 내 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틀린 겁니다.
내 아들이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 본의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본의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적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된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적용까지 하면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학 이론 중에 화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 이 이론을 교회, 특별히 이제 신학에서 해석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화행, 말을 하는 게 화죠. 발화한다잖아요. 행동이에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화행,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겨요. 근데 이 화행 이론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발화, 말로 하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졸여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고 발화하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화행 이론이 이 성경에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소화해서 삶 가운데 체화만 한다면 이 말씀에 약속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모두 다 행동으로 드러날 겁니다. 실행될 거예요. 우리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일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떠올리며 준비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전제로 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중에 들을 귀 한 명은 붙여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늘 가르쳐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허투루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고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때 생명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아가 내 주변을 살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